시간입니다. 도망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도망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망하는 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다윗이 이렇게 입은 그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식적인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인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피셜입니다. 10년 혹은 15년간의 이제 그가 도망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16살 혹은 19살 사이에 물리쳤으니까요. 그가 다윗이 왕으로 제대로 등극할 때 30세였는데 그 전까지의 이제 도망자의 삶이 어떠했는가? 저희가 오늘 주보를 보면요. 그 앞에 부분에 그 도망의 그 경로가 루트가 있습니다. 총 8군데를 도망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3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3군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다윗이 이제 정식적으로 사울 왕이 정말 제대로 나를 군대를 대동하면서 죽이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요나단 형제와 이별을 하고 이제 제대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이른 곳이 놋이라는 지역입니다. 놋. 이 놋 지역에는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았습니다. 놋은 예전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실로 성소, 그 사무엘이 그 성소 있었던 거주했던 그 실로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이제 놋 지역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서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급하게 사울 왕을 피하고 오느라서 배가 정말로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배가 너무 고프고 허기지고 그래서 다윗이 오자마자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히멜렉이 그 사정을 듣고 제가 지금 가진 것은 진설하는 빵밖에 없다고 답변하는데 그것을 흔쾌히 주십니다. 여러분, 진설하는 빵은요 사실 성막 안에서 제사할 때 드려지는 떡입니다. 구별된 음식으로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 12덩어리를 올려놓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런데 그 제사 후에는 이 떡을 먹을 수가 있는데 제사장들과 그 자손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떡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떡을 함부로도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그 빵을 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교회에서 지역 전도 여행을 6박 7일로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곳에 도착해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2명이 짝이 되어서 전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 없이 그 짝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얻어 먹을 것을 주면 얻어 먹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먹는 것입니다. 말은 고상하죠. 실상은 거지 전도였습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했듯이 그렇게 저희가 짝을 이뤄서 이제 시골에 아주 극빈한 그곳에 이제 두루 다니면서 어느 집에 딱 이제 노크를 합니다. 문을 두들겨서 전도를 하려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한 분이 나오세요. 그러면서 놀라시면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이곳에 있을 때가 아닌데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 사는데 젊은 이 아이들은 웬일이라고 하면서 물 한 잔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가라는데 저희가 물 한 잔 얻어먹고 할머니 저희가 사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모두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물 각각이 만들어져 있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자연도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목적을 알 때에 참 사람으로 살게 돼요.
우리 사람을요 만드신 분이 있고요, 존재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그 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매뉴얼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딱 마치는 순간 제가 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난 거예요. 그 소리를 할머니가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 나는 너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에게 필요한 건 밥인 것 같아. 빨리 와서 밥 좀 먹고 가. 얼른 밥 들어. 아주 맛있게 밥을 먹고 이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밥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기진 배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들에게 배가 고픈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몇천 명이 되는 숫자인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저는 요즘에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문 목사, 너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요, 영적인 비밀과 지식만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능하다면 누군가 부족하고요, 제가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 가능하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에게 식사나 커피를 얻어먹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저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 한국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냐면 깻잎 냄새입니다. 아주 향긋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 깻잎을 집어서 이제 카트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격표를 봐요. 가격표를 보니까 이 깻잎이 황금 깻잎인 거예요.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넣지 마. 넣지 마. 이곳에 리치몬드에 이사 와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너무나도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깻잎이요, 권사님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양의 깻잎을 먹고 있어요. 깻잎을 봤더니 농장 수준으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참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탈진하고 완전히 지쳐있는 그 다윗에게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먹을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그것의 근심에 앵커를 박아서 몰두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랴. 광야에서도요,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자들을 먹이셨다면 그 같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를 능히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망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빵을 얻어먹고 이제 기브아에 있던 사울과 어떻게든 더욱더 멀어지기 위하여서 빵을 먹자마자 도망간 곳이 두 번째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 장수가 있었던 곳, 골리앗 장수를 대표로 삼았던 지역,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골리앗 장수가 살던 지역에 들어오다니, 그래도 다윗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를 못 알아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자 사울보다 더 뛰어난 다윗이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도 들었다.
라고 하는 때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미친 척을 하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요,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연기를 해요. 머리를 성문에 찍고 입에 거품을 물고요, 수염에 침을 흘렸습니다. 간질병자, 누가 봐도 정신병자로 보일 정도로 완벽하게 정신병자의 행세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주석을 가하자면요, 이 다윗이 정신질환 환자를 하면서 보는 자마다 이러기를, 엄마 잘 지냈어? 한참 찾았잖아. 여기서 뭐해? 막 이랬을 것이에요. 정말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미친 척을 하였을까? 이때 당시 정신질환 환자는요, 악신의 씨였다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그런 자들이 있으면 쫓아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가드 지역의 지도자가 이 자를 보면서 정신질환자다라고 하면서 내쫓으라고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풀림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요, 위기의 순간을 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부당하게도 감옥에 이제 갇힐 때, 이제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요, 고위 관직과 위정자들이 그 왕들에게 미스를 보이거나 잘못을 행하거나 잘못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곳에 쫓겨나고, 이것이 제대로 판명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다시 건져줄 수 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처벌받아야 된다, 잠깐 대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총무 역할을 감당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잡혀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는요, 이상한 꿈을 꾸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살아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내로 죽을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이 다시 복직을 시켜서 다시 궁궐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3일째 되는 때 잔치가 열려지는 그곳에서 목이 잘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나가서 복직하게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억을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집트 문헌에 보면요, 외국인이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조건 중에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이 제한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조건이 좋아지고 나이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고위 관직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의 그 나이는 그 고위 관직에 머무를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더라. 그런데 2년 후에, 정확하게도 2년 후에 바로왕이 그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서 요셉을 불러내고 그 꿈을 해몽했을 때 그 나이가 정확하게 일치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그 지혜대로 이 꿈을 해몽하고 7년의 길령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고대 군동의 흉년들을 막아주면서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되었더라. 요셉에게만 그런 지혜가 허락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구하시는 자마다 그분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셔요. 생색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해도 오히려 그것을 메꾸시고 지혜를 입어야지 오히려 더 주면 주지, 그것에 대해서 생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드에서 쫓겨난 이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삶이 건진 바 된 것입니다. 원수의 코앞에서도 원수가 알아서 이 자를 풀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죠. 건진다는 말입니다. 낚시를 던져서 건진다는 말이에요. 지혜로 세월을 건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흐르는 게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질 수 있는, 이 지나가는 세월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혜라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로 너에게 흘러가는 세월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인들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1위가요 집 없는 이들의 아버지인 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2위는요 지네딘 지단, 축구 선수, 지금은 감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피에르 씨가요 집 없는 사람들과 소외자들을 위해서 빈민구 활동 공동체를 엠마우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가 어느 날 자살을 기도했던 한 사내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내는요 죽음 직전에 이 피에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가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이분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깊은 절망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자살하려고 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기 시작합니다. 집 짓는 이야기죠. 해주면서 엉뚱하게도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헌데 당신은 죽기를 원하니 거치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집을 다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집 짓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죽으려고 했던 이 청년 조르주라는 이 사내가요 그러겠다고 답하고는요 피에르의 이 집 짓기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 조르주라는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에르 씨가 제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더라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그 이후에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보다 처지가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절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며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피에르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지혜의 말씀 한마디가 그 조르주의 삶을 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항상 대기하면서 우리를 삼키고 억누르고 덮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있을 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얕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이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기간을, 이 때를 내가 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리치몬드 사역장을 건지길 원합니다. 그 지혜가요, 그 지혜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도망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섬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섬김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미친 척을 하고 이제 가드에서 원수의 손에서 풀림 당한 이 다윗이 불이 나게 세 번째 당도한 곳은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곳에 가봤더니 본인만 숨으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그런 상황에서요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가 그곳에 모였고 다윗을 지도자로 삼았다.
영어로 보니까 3D입니다. 3D. Distress, Debt, Discontented.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는데 그 동굴이 무슨 동굴이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1명, 5명, 10명, 100명, 200명, 300명, 400명이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당시에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도망자입니다. 자기 갈 길, 자기의 후일, 자기 앞가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처지를 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둘람의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회자인 분이 이곳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주석을 가했습니다. 이들에게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곳이 자기의 필드가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피난처 되는 아둘람 동굴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참 그의 삶의 패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삶의 패턴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있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하여서 싸우라. 참, 다윗의 삶이 이렇게 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처지에 고립되고 자기의 처지에 삶을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 가운데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섬김의 능력을, 섬김의 은혜를 부여받았다. 여러분, 칼 매닝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료해 준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받는 쪽에서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쪽에서도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자들이 다윗의 이 섬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3번째 예고하십니다. 나 이제 진짜 죽는다. 나 이제 진짜 죽는다. 나 이제 진짜 죽는다. 3번째 이제 예고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옆에 슬쩍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 저와 저를요, 높은 그 자리, 왼쪽이나 오른쪽 저한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을 나머지 10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서 말씀해 보니까 분개하였더라.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네가 몇 년 섬겼어. 내가 더 많이 섬겼어. 내가 더 능력 있어. 분개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얘들아 잠깐 여기 있어봐. 저기 이방 나라 보이지? 이방 나라의 고위 관직들은 그의 백성들을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 나라를 경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인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예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그 가지들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로서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큰 가지, 이 가지를 바탕으로 하여서 나머지 나중에 나타나는 이 옅은 가지, 약한 가지가 이 첫 번째 있는 가지를 밟고 일어나면서 첫 번째 났던 이 가지가 내 위에서 풍성하게 자라. 내 위에 있어. 괜찮아. 내가 밑에서 깔아줄게. 나무는요, 그런 원리로서 이렇게 지탱하고 그 나무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의 원리서와 같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요, 아둘람 동굴에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울 이후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떵떵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둘람의 동굴에서 미천한 자들과 원통한 자들을 하인으로서, 노예로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이 아둘람 동굴은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 왕가의 엔진과 같은 역할이 이곳 아둘람 동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57편에 그렇게 마음속에 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지어진 이 찬양의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며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으시며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망의 순간, 또 삶의 위기, 봉착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먹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내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나한테 할몬되는 것이 아니라,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비통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 영혼의 눈빛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